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함께 가사를 읽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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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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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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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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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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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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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집,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결과이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꾸린 것도 내가 이 사람과 이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또한 나의 선택의 결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결과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또한 지금의 나의 몸 상태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선택하는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모두 다 지금의 나를 선택하고 나를 형성하게 하는 선택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순간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선택할 때 나 혼자 결정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결정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선택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참고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조언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잘못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장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어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내가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 성 안에서 지키면서 방어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할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선택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연합군은 서로가 서로를 죽인 상태였고 전멸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성 안에만 남아 있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전리품을 손에 취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기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여호람은 아버지가 보여준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피를 나눈 형제들마저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여호람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여호람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호람이 자신의 아내가 하는 말을 기준에 두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아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멘. 여호람 왕이 악한 일을 행한 이유 아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모습을 보며 자란 여자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보고 배웠죠. 이세벨은 나봇 자신의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침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재판을 열어서 나봇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세벨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함으로 그 자신의 남편 아합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을 위해서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지금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도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죽이라라고 조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 함께했던 지도자들도 지금 죽여야 당신이 왕권을 확립하고 당신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아들들이 있으면 언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면, 그 형제들을 죽이면 그 형제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 또한 당신의 것이 되고 왕권도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서 위험의 싹을 자르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처럼 그 여호람의 아내 또한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말들을 여호람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아내의 조언을 듣고 그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죽이는, 그리고 지도자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은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한 행동이 된 것이죠. 우리도 여호람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조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게 좋은지만을 선택하고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눈앞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된다라면 불법이나 편법을 선택해서라도 그 이익을 선택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라면 주변의 모든 조언과 지식을 동원해서 편법을 행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실제적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줄여서 신고해서 돈을 아끼는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참담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죽이면서 자신의 왕권을 취했고 그 남유다의 나라를 자신의 권력 아래에 쥐었던 여호람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백성들은 왕이 죽으면 향을 피워서 그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권을 가졌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허울뿐인 왕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결과,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삶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어떤 조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언인지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조언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와 소수의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눈앞의 이익은 언제나 나와 내 가족 등 소수만을 위한 이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선택인 것이죠. 2번째는 선택해서 행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짓과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을 행하며 걷는 그 길이 거짓과 편법을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내게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해 봅시다. 그 선택이 때로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라면 그것을 선택해 가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듣는 많은 조언들 중에서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서는 그 많은 조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조언을 선택하며 결정합시다. 그 많은 조언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나의 몫이고 나의 결정인 것이죠.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함으로 매 순간 바른 길을 걷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오직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선택할 때 단순히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선택들을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